오늘부터 소선지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선지서는 여러분 많이 접하시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12권으로 되어 있고 이름도 다 외우려면 까다롭지요. 그래서 중간중간 유명한 구절이 있어서 보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읽거나 또 혹은 내용을 파악하거나 하는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저 누가 들려주면 듣고 일부러 찾아서 보지는 않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2권으로 이루어진 소예언서 혹은 소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너무 내용이 다양하고 또 시대적 배경도 몇백 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포로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포로기, 포로 이후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배경을 갖고 있어서 그저 몇 구절 암송하는 데 만족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소선지서를 제가 준비하고 읽으면서 그 내용을 잘만 구슬을 꿰듯이 꿰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귀중한 그런 지침들과 깨달음을 전해줄 수 있는 아주 아직 발견되지 않는 보물처럼 소중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산만해 보이는 이 12권의 책들이 가만히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매우 조직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말로 하면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12권의 책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 주제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일부러 제가 색깔을 넣어서 화면이 또 남아있네요. 색깔을 넣어서 구별을 했는데 가만히 보시면 맨 가운데 미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2권이 그냥 아무 상관없는 책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고 굉장히 치밀하게 엮어놓은 앞뒤의 관계를 미리 생각을 하고 그 주제를 사람들에게 기억하기 쉽게 또 연관되게 그렇게 엮어놓은 어쩌면 하나의 책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어느 한 권 따로따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연관되게 읽으면 더 이해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와 그 의미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다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도 있지만 이 소예언서는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것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를 때로는 권고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예언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소예언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깊이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 소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소예언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과 개념 그리고 기독교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이 12권의 소예언서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소예언서의 첫 번째 책은 호세아 아모스에서 시작을 하고 말라기로 마칩니다. 자, 이 12권이나 되는 책들이 서로 이렇게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딱 주제를 정해놓고 들어가야 좀 더 쉽겠지요. 학자들마다 그런데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이 주제다, 저것이 주제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앞에서 본 표에서도 본 것처럼 맨 가운데 무슨 책이 있었습니까? 미가서가 있었죠. 그래서 이 12권의 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미가서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이 이 전체 소예언서의 중심 구절 혹은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많이 보셨지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을까 하고 자문을 하면서 8절에서는 자답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내용도 너무나 단순한 이 말씀이 전체 소예언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러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예언서를 읽으면서 그 예언서가 반영하고 있는 그 예언서가 비추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이 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 가운데 행해야 된다 라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실천에 있어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구약에 있는 소예언서를 읽지만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 또한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가는 그 당시에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제사 종교 이것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제사, 기계적인 제사가 아니라 공의와 인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전체 소예언서에서도 이와 같은 주제를 확대하거나 혹은 집중하거나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외의 말씀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리고 성경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먼저 성경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은혜만 받으면 되지 우리 딱딱한 성경 공부식의 말씀을 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의도와 본문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게 되면 제대로 된 은혜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저 은혜라는 이름으로 현실 도피적인 종교적 위안 혹은 재미있는 이야기 등으로 치우치는 것은 설교의 본질에서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잠깐의 공부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소예언서의 시작이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주전 750년경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번성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외교적으로 두루 다 안정되고 풍성한 그런 시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 2세를 칭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들 좋다고 여기는 그런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했다는 말은 외국과의 교류도 활발했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인 성장, 신앙적인 부흥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종교적으로 혼합이 되고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경제적 부흥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이 언제나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가 타락하고 정신이 타락하면 이것은 곧 정치적인 혼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 때 잠깐의 이런 부흥, 성장, 그리고 이 풍요는
신앙의 성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문화의 타락, 정신의 타락, 그리고 신앙의 타락으로 나아가면서 곧바로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북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 이 세력이 커지는 아수르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 아수르와 가깝게 지낼 것인가? 아니면 아수르의 간섭과 통제와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에 대항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수르가 더 세력이 커지기 전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힘을 모아서 그 세력을 꺾어 놓아야 되겠다. 그래야만 그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나라들의 힘을 모아서 반아수르 연합 세력을 구축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이런 외교적인 문제와 좀 유사하지요. 각각의 나라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나라들과 연합할 것인가, 어떤 나라와 대적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데 지금 구약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연합 세력의 한 나라라도 더 포함을 시켜야겠지요. 그때 마지막으로 남은 나라가 남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 세력이 남유다 너도 이 반아수르 연합 세력에 들어와라. 힘을 모아서 아수르의 세력을 일단 꺾어놓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남유다가 보니까 그게 승산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수르가 세력이 너무 커졌고 또 군사력, 정치력,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이런 나라들의 연합보다도 압도할 만한 힘을 갖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남유다는 그 연합 세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반아수르 정책이 아닌 친아수르, 아수르와 가깝게 지내는 정책을 결정을 하고 지금 이 연합 세력이 자신들을 압박하고 급기야는 침략하기까지 이르렀는데 그러한 위기를 아수르의 도움을 얻어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는 친아수르 세력과 반아수르 세력이 서로 대결하는 양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선택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의 힘이 너무나 강해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반아수르 세력에 동참했던 나라들은 여지없이 격파를 당하고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도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었고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유다는 그러한 위기로부터 벗어나기는 했지만 남유다는 어쩔 수 없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치적인 간섭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지배 그리고 종교적인 지배도 받으면서 뜻하지 않게 아수르에 의해서 자신들의 그러한 생활의 토대가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반아수르 정책이나 남유다의 친아수르 정책이나 결과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대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혼란과 어려움의 그 시대를 보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소예언서에 등장하는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우리가 아수르에 가깝게 지내거나 아니면 반대하면서 주변 나라들과 세력을 규합하는 것 말고 보다 더 근본적인 대안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반아수르나 친아수르나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이 남유다에까지도 점점 그들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기계적인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질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은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이어서 등장한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비록 회개하고 뉘우치긴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더 이상 자유의 신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한 것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으로 더욱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가르치는 데 전념했습니다. 오늘날 유대 종교의 토대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패권이 오래가지가 않았어요. 몇십 년 만에 멸망하고 그 자리를 페르시아가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멸망시키거나 포로를 끌고 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페르시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세금만 제대로 내면 그들의 정치적 독립, 문화적 독립, 그리고 종교적인 독립도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도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놓아주었고 돌아가서 성전도 다시 짓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배려였죠. 페르시아를 보다 더 잘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였지만 어쨌든 유다 지파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예전에 그 타락했던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대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개혁,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실패하고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빠져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 12명의 소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 오랜 기간 전했던 말씀이 서로 연관이 있고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던 그들의 불신앙, 불성실, 그리고 타락한 사회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활동했던 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오히려 서로 일관성이 있고 연관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미가는 남유다에서 아직 멸망당하기 전에 혼란했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만 잘 드리면 만사 오케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근거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종교가 그러한 형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농경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는 것을 제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종교도 신에 대한 어떤 공경과 존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바알신이 제때제때 비를 잘 내려주면 우리가 농사가 잘 돼서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제때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이런 식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든지 또 이웃을 향해서 선하고 의롭고 바른 모습을 서로 나눈다든지 이런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때 비만 잘 내려주고 농사만 잘 돼서 풍요롭게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는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우리가 잘 실현하기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는 그러한 신앙이었는데 이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바알 신이 보장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여기서 농사 짓는데 제때 비 내려주시고 그리고 농사 잘 짓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절기에 따라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신앙이 변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계적인 신앙, 제사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가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제사는 그야말로 화려하고 철저하고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릴까? 얼마나 더 완벽한 제물을 드릴까? 여기에는 그들이 온 관심이 쏟아져 있었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미가는 그러한 형태의 신앙을 질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제사라는 형식, 율법이라는 형식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요, 길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와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기계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안에 머무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관심은 전혀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이 많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미가는 오늘 8절에서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이 공의라는 미시파트는 성경에서 율례나 법규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규범입니다. 흔히 정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정의는 이게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또 누가 행하는 정의인가에 따라서 각자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막연히 정의라고 번역하면 그 의미가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미시파트는 율법이 지향하는 목표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는 목적, 방향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법.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 조문이죠. 근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지키면 사람이 죽어가고 아프고 병들어 있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지. 이게 형식적인 안식일법입니다. 하지만 안식일법에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휴식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극진히 대우하셨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지만 오히려 안식일의 정신을 더 구현하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것이 공의, 미시파트입니다. 이것이 제사라는 형식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를 온전하게 해주는 요소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법적으로 부모 자녀고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노력, 헌신, 존경, 사랑 등을 다 할 때 그때 이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헤세드라는 이 요소가 있어야 그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되는데, 예를 들면 돌봄이나 희생이나 존경이나 헌신, 수고, 배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제사를 잘 지낸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헤세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헤세드를 충실히 감당할 때 그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헤세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헌신적인 사랑, 이것을 다 합해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에 반응하는 우리의 헤세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이것이 바로 충성, 감사, 순종, 헌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등등입니다. 이걸 길게 말하자면 너무 기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그저 열심히 제사 드리는 데만 열중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의 헤세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마음은 전혀 없는데 그저 때가 되면 선물 주고 의례적으로 인사하고 같이 밥 먹는 그러한 관계는 온전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헤세드가 회복되어야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사실 이것이 좀 어려운 애매한 그런 문장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공의와 인자,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와 헤세드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임의대로 이것이 공의고 이것이 인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걸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공의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자입니까? 내 기준,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해서 하는 그러한 공의와 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자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모습, 이것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성경에 나오는 의로움이 바로 이러한 상태를 말하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체다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히브리어를 배우셨죠. 미시파트, 헤세드, 체다카. 공의와 인자와 의로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자주 들었던, 너무나 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은 이 뻔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걸었던 그런 삶을 살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와 개인이 큰 신앙의 위기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교세는 갈수록 축소되고 사회적인 신뢰도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 소예언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빠졌던 형식적인 신앙, 기계적인 신앙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더 뚜렷하게 눈에 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가, 얼마나 기계적이었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예언자 시대에 그러한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이 공의와 인자와 의로움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뻔한 것이지만 또한 실천하기 어려웠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그저 외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먼저 이것을 관심을 갖고 헌신하고 집중하며 실천할 때 우리의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부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제를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의 앞날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이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힘과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세상에 소망의 등불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모습에 매진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수업계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이 뻔한 신앙의 모습들, 이 요소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함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날로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